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과 야벳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2년에 몇 명입니까? 0.78명으로 나와 있죠. 저쪽 가슴 막대기, 오른쪽 가의 막대기 보면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한 명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율 저하 현상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왜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냐면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생산 인구 연령은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이제 이것도 좀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70세까지는 요즘은 건강하시니까 70세까지는 거뜬히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생산 연령 인구 나이는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 줄고 대신에 이제 65세부터는 노령 인구라 그러잖아요. 노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언제 가면은 딱 일치가 됩니까? 70년 가면은 이제 생산 연령 인구하고 노령 인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 저하 현상이 국가적인 과제로 숙제로 남아 있죠. 자, 세계 인구 동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시면 세계 인구는 어떻게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냐?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 8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70년 정도 가면은 2070년 정도 가면은 110억 정도까지 이제 도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살짝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그런 인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는 지금 계속 어떤 상황입니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금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칠 때, 나라도 마찬가지, 국가도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난해한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반드시 내신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예,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 그 문제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마음이 탁 무너질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들 없습니까? 예, 저는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시겠지. 이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소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길을 반드시 내십니다. 노아는 아들이 3명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3명, 그리고 아내 8명이거든요. 8명.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8명을 가지고 뭐 10,000사람, 10만 명 아니면 1,000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8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8명. 8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80억이 넘었어요. 8명이 지금은 80억이 넘어섰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사람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번성이죠. 번성이란 말은 라로브래. 라로브. 이 라로브는 뭐냐면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많게 하십니다.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갑자기 풀어내시는 거예요. 꼭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라로브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꾸준히 많아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많아졌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도 많아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많아졌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믿는 사람들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믿는 사람들만 딱 줄 세워서 복 주고 세상 사람들은 복 안 주고 이쪽은 많이 먹고 마시게 하시고 저쪽은 굶주리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세상이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믿는 자가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풍성해졌어요. 믿는 사람들도 풍성해지고 세상 사람들도 풍성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이제 아들과 딸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이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항상 풍성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죠? 인생 살아보니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대신에 여러 분들을 보니 풍성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그때 주의해야 돼요. 자, 2절 말씀에 보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죠.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2절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렇죠? 성도가 세상 사람들한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 간 게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에도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도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가는 과정 속에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빼앗기는 거야. 그걸 2절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갑자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종족이 등장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학기보림이에요. 학기보림.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매우 뛰어났다는 것은. 그죠? 매우 뛰어났다는 것은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 그리고 또 어때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 또 뭐가 뛰어났어요? 믿음이 뛰어났다. 그래서 학기보림이라는 것은 갑자기 네피림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 말씀하시면서 네피림이 딱 등장해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용사였다. 뛰어났다. 매우 뛰어났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모든 방면에서 특히 믿음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네, 세상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성도 여러분들, 목사라고 마음을 지킵니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장로라고 마음을 지킵니까? 안수집사 권사라고 마음을 지킵니까?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뭘로 지키겠습니까? 뭘로? 당연히 4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로 기도로.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2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자리를 격렬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합니다. 정말입니다. 죽으라고 준비합니다. 정말입니다. 새벽기도 준비하죠. 수요일밤 예배 준비하죠. 저는 말씀을 베끼지 않습니다. 요즘은 AI로 말씀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AI로. 창세기 6장 1절로 10절 A4 용지 4장의 분량으로 은혜 충만한 설교를 만들어 줄래? AI가 오케이 만들어 줍니다. 야,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충해 줘야 되겠어. 사람들이 듣고 감동할 수 있는 애화를 넣어줘. 정확히 넣어줍니다. 이제 AI가 설교를 준비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AI 다룰 줄도 모릅니다. 아예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목회자라고 목회자의 신분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예배 준비에 소홀히 하면, 또 한 가지 헌신하지 않으면, 요 4가지 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말씀, 예배, 헌신입니다. 요 4가지 축을 붙잡아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통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몇 개입니까? 4개죠. 계절이 5계절입니까? 10계절입니까? 우리나라 계절은 몇 계절입니까? 4가지. 여러분 깃발은 몇 각형입니까? 4각형. 방주는 몇 각형입니까? 왜 방주입니까? 방자가 사각형, 네모났다 그런 뜻이죠. 4가지 축을 잡아야 돼. 4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야 내 인생을 멋있게 설계할 수 있어요. 성도는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헌신. 네피림도 무너집니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저들은 용사야. 매우 뛰어났어. 그런데 그들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4절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피림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마음을 못 지켜서. 그렇죠? 세상의 딸들에게 마음이 팔렸잖아요. 세상에 마음이 팔린 거예요. 팔리지 마세요. 팔리지 마세요. 4가지 기둥을 단단히 붙잡고 성도 여러분들의 일생이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보시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보십니다. 이걸 성도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저도 필요할 때는 유튜브를 봅니다. 보는 거 많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는 보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유튜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창성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진단. 하나님이 보시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진단하신 다음에는 뭐 하십니까? 그렇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처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진단하시고 나를 어때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어때요? 책망하실 것인가? 아니면 꾸지람하실 것인가?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보시고 진단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보셨어요. 어느 날 잡아가지고 잠깐 보신 게 아니라 계속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진단이 뭡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완전히 어때요? 세상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진단하셨는데 그 결과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가.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운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안 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니까. 대신에 성도는 오직 한 분, 주님만 두려워하는 존재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분하십니다. 처분. 이제 진단하셨으니까 이제 처분하시는 거요. 어떻게 하냐? 자,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처분하시죠.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성령님은 때로는 탄식하시죠. 그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있을 때 성령님은 어때요? 탄식하세요.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세요. 대신에 우세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탄식하시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함께 하지 않아. 떠나버렸어. 이게 첫 번째 처분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왜 120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왜 120년입니까?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날이 120년 남았어.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줘.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노아를 살려야 돼. 노아를 살려야 돼. 노아를 살려야 돼요. 20년 동안에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장가를 가죠. 가정을 꾸리고 그 시간이 20년이야. 방주 만드는데 100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을 남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 12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해 120년 동안. 어떻습니까? 저는 노아를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노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노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봅니다. 노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소망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노아를 보시겠습니다.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 자, 8절, 9절, 10절 이거 8절, 9절, 10절. 자, 노아를 한번 봅시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노아 이름 간단하죠? 히브리어도 간단해요. 2자밖에 안 돼. 뭡니까? 위로. 자,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죠? 세상을 보니 노아가 생각하는 거죠. 이 노아라는 이름을 그냥 노아라 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세상을 보니 누구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니 하나님이 뭘 받습니까? 위로받는 거죠. 그래서 노아 이름을 노아라. 네.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노아가 하나님을. 성도는 그래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 내가 나만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심판을 연기해.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8명이 오늘날 80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노아가 됩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심판날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인류의 시조가 돼요. 그죠? 제2의 시조잖아요.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실 때 노아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노아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나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인생 마지막 날까지 살아내고 이겨내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